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뭐하리라? 이루리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입니다. 기독교에서 율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오죽하면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겠습니까? 어디 이것뿐입니까? 시편 19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라고 말씀을 했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은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명명백백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폐기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어떤 분들은 이 마태복음 5장 17, 18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율법이 폐기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완전하게 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바뀌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한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 뜻이 뭐냐 그 말이에요.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이들의 주장처럼 율법을 폐기하거나 그 율법의 의미가 달라지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는 뜻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진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이 폐기될 수 있는지를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율법이 폐할 수 없음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게 참 희한하죠. 아니 어린아이가 봐도 율법을 폐할 수 있습니까? 나오잖아요.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율법을 폐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아니 얼마나 명확합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안에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폐기가 됐다, 십계명은 폐기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의미가 확실해집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로 1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니 얼마나 명확해요. 아니 오해의 여지가 없잖아요. 아니 이 야고보서가 언제 기록됐습니까?
적어도 서기 44년 이후에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13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새 언약 맞죠? 새 언약 하에 새 계명을 가르치는 이 시대에도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분명히 십계명이 살아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십계명은 옛계명으로 폐했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으로 바뀌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젯밤 우리 봤죠? 이상구 박사가 그런 주장을 해요. 옛계명은 폐했고 서로 사랑하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구 박사나 그런 분들은 이 성경절을 인용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까요? 아니 여러분 그냥 옛계명이 십계명이 다 폐하고 서로 사랑하라로 바뀐 것이 새 계명이라 한다면 우리가 서로 어떻게 사랑하는 게 사랑일까요? 십계명의 문자가 없는 사랑이 도대체 가능할까요? 서로 사랑하라가 새 계명이고 십계명이 폐했다면 우리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겨도 괜찮습니까?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에 절해도 괜찮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을 지키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도 괜찮습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됩니까? 살인해도 됩니까? 간음해도 돼요? 도적질해도 되고 거짓말해도 되고 탐심을 품어도 된단 말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지요. 십계명이 폐했다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으로 새 계명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아마 간음하거나 도적질하거나 탐심을 품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그들이 말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자가 없는 이웃사랑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는데 과연 누가 무엇을 근거로 서로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젯밤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할 때 그것은 있던 것을 폐하고 새롭게 만든 계명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본래 있었던 것을 새롭게 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새 계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명을 새롭게 하셨나요? 백성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를 잘 보시라고요.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냥 결혼해 살다가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버려도 되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 그 당시에는 아내를 버릴 구원이 남자들에게 있었어요. 이게 살다가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버렸단 말이에요. 이혼증서 하나 써주면 돼요. 예수님은 절대로 결혼하면 남녀가 결혼하면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에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님 말씀하고 모세 말이 달라요. 아니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냐라고 묻습니다. 실제 구약에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했다,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오늘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로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뭘 인하여?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다 같이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본래는 그렇지 않은데 너희가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시로 너에게 허락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여러분 너희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의 버림을 허락한 적이 있었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뉘게 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새 계명이에요. 이게 새 계명이라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신 거예요. 아내를 함부로 버리는 것, 남편을 함부로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 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뭐라는 겁니까? 간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뉘지 않게 하는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라,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결혼해 사시는 부부들 많이 있지만은 저도 결혼해서 10몇 년 살아보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많이 부딪혀서 저도. 근데 왜냐하면은 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라난 환경도 다르고 개성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습관도 다 달라. 그러니까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오늘도 2시 몇 분에 일어났어. 근데 우리 아내는 깨울 때까지 안 일어나. 이게 처음에 막 부딪히더라고. 왜 이렇게 게으르냐고 말이야. 근데 이게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 싸움이 나. 제가 하나 터득한 게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서로의 습관을 존중해 주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또 아내는 새벽 2시부터 일어나 부시락거리는 남편 얼마나 잠결에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의 습관을 존중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안 일어나면 그냥 가만히 성경 보고 말씀 연구하다 보면 일어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혼하는 게 별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혼해요 사람들이. 무슨 엄청난 거 이런 것 때문에 이혼하는 게 아니고, 명절날 시댁 갔다가 거기서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 수도 없어요. 그냥 말 한마디 그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그 깨진 가정들 보세요. 아니 부부가 헤어지는 건 그렇다고 해, 자식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뭐 하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 헤어지지 말라는 거야. 너희들이 결혼한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사람이 나누게 할 수 없다. 이게 뭐라고요? 본래의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다른 법을 조항을 더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본래 것을 새롭게 말씀하신 그것이 뭐예요? 새 계명이에요.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성격이 좀 달라도 서로 존중해주고 좀 참아주고 이해하고, 싸움이 안 나요. 싸울 일이 없어.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가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걸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실생활에서 조금 인내하고 나하고 좀 안 맞아도 그냥 참고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의 본질임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의 문자에만 얽매여서 그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잃어버리고 걸핏하면 타인의 죄들을 정죄하고 문자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에 골몰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내가 이런 얘기만 나오면 항상 그 장로님의 생각이 나. 자전거 타고 다니는 장로님. 그분은 참 정말 평생 재림교인으로 사셨는데 그분을 만나면 정말 피곤해요.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어. 만나서 한 번도 그냥 지나가잖아. 목사님으로 하고 여기서 그저 종이 한 장 꺼내가지고 그 비난하는 것들, 어디 교회가 언제 뭐 위생병 사건이 뭐가 있었고, 어디 부산 어디 무슨 사건이 있었고, 목사들이 무슨 잘못을 했고 영 나오는 바리새인이야. 여러분, 그 문자는 맞아. 이분이 말하는 게 맞아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비리가 있었어요. 안에 사람 사는 곳인데 왜 그런 비리가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말이 틀리지는 않는데, 이 사람은 뭘 잃어버렸어요? 그 문자가 가리키는 그 율법의 본질인 사랑, 이웃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10계명에 더하여 613가지의 율법의 상세 조항들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613가지. 그래서 하지 말라가 365개, 이렇게 하라가 248개, 도합 613개인데, 이게 365개는 1년 내내 하지 말라는 거야. 1년 내내, 매일마다. 248개는 이 몸의 이 모든 조합의 숫자랍니다. 우리 온 몸이 1년 내내 하고 안 하고, 여기에 얽매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이것이 1년도 아니고 뭐 20년도 아니고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이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규범이 돼가지고 이것만 벗어나면 정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랑이를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보세요. 원수를 갚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한 게 아니고 본래 있었던 말씀을 반복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레위기서 곧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이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한 산상수훈의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보세요. 우리 지난 안식일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뭐예요? 세 계명이에요. 이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다투고 나면 그 사람 위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나는 실제 그렇게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풀려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본래의 레위기서의 말씀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율법의 문자에만 골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해놓은 규범에, 율법의 규범에 누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금방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율법의 본래 정신인 사랑을 상실하고 율법과 계명의 문자에 얽매여서 그 율법의 문자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에 골몰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하신 말씀에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여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임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면은 다 나쁜 줄 아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그것도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의 문자가 나쁜 게 아니고 이 문자만 주장하면서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상실한, 이걸 예수님이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문자도 버리지 말고, 그리고 문자가 가르치는 율법의 정신인 사랑도 실천해라, 이런 말씀인데 이걸 공동번역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공동번역을 보면 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대해서는 10분의 1을 바치라는 율법을 지키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 같은 아주 중요한 율법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해가 되시죠? 안식일을 토요일마다 꼬박꼬박 지키면서도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바리새인과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안식일날 꼬박 나오잖아요. 11조 드리잖아요. 아마 우리 명광교회 교인들처럼 11조 철저하게 드리는 교회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확신을 해요. 우리 교인들은 거의 100%예요. 100%. 어린 아이들까지. 그런데 일반 교회는 11조를 정확하게 안 내는 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가 11조만 정직하게 드린다면 아마 판도가 달라질 겁니다. 11조를 정직하게 안 내요. 하나님은 말라기 3장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그랬는 사람들이 떼먹는단 말이에요. 마땅히 온전하게 드려야 11조에서 이걸 자꾸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깎아버린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11조를 잘 내시고 안식일을 잘 지키시잖아요. 우리 성경 필사하자면 또 잘하잖아요. 우리 그런 행위적이게 잘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여러분, 그들의 주장은 예수님도 다 옳다고 그랬어요. 틀린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고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분의 1, 11조를 바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의와 자비와 신의도 실천해야 하지 않겠느냐. 형제 자매와 불화하고 싸우고 용서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의 안식일을 아무리 잘 지켜도 그건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율법이에요. 이것이 문자도 정확하게 지켜야 되지만 문자가 가리키는 사랑을 뭐하라? 실천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새롭게 해주신 새 계명의 본질입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가 부자법관 청년의 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때 예수님은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 청년이 묻습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리를 맞춰서 큰 소리로. 살인하지 말라. 시작.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아니 여러분, 부자법관 청년이 와가지고, 부자 관원이 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어느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뭘 말씀하셨어요? 십계명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상구 박사 주장처럼 옛계명 십계명을 폐한 게 아니고 문자를 그대로 말씀하시잖아요.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부잡한 청년이 의기양양하여 뭐라고 답을 합니까? 선생님, 이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기 마가복음 10장 21절부터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다 같이 사랑하사. 여러분, 십계명의 문자를 어려서부터 충실하게 지킨 이 청년을 예수님은 뭐 했어요? 사랑하잖아요. 문자를 지키는 게 잘못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십계명의 문자를 충실하게 지켰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이 부잡박한 청년에게 주님은 사랑하사 그러면서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여러분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다른 우리 이 말씀은요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다 들어있어요. 이 얘기가, 이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특별히 이 사복음서 중에 아주 중대한 사건은 네 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 다음 또 중요한 문제는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 다른 성경에 보면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가 온전하여 지고자 할진대, 이게 뭐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설명하시는 거야. 네가 문자를 잘 지켰는데 온전해지려면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좇으라. 그랬더니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참 정말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만약에 이 부족한 청년이 이때 예수님 말씀을 순종했더라면 그냥 부자 관원이 아니라 그의 이름이 성경에 나올 겁니다. 정말 놀라운 기회를 놓친 거예요. 뭐 때문에? 재산 때문에. 이 탐욕 때문에. 이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지난주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안식을 지킨다고 하는 우리들도 돈 문제만 딱 나면 눈이 돌아가 버려요. 예외가 없어요. 아니 전 재산은 놔두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돈 몇 푼 이런 것 때문에 형제간들도 눈이 돌아가 버려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부족한 청년이 그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돈 몇 푼 때문에 의가 상하고 돈 몇 푼 때문에 눈이 돌아가고 돈 몇 푼 때문에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우리가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인데 여러분,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고 나를 좇으라고 할 때 이 청년이 근심하며 이 예수님 말씀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갔어. 이게 이 사람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부자법관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의 문자를 정확하게 지켰어요. 안식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철저히 내고, 그러나 이런 문자가 가리키는 본질인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우리 요양원 초기에 성금할 때 보세요. 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만 누가 돈을 내던가요? 여러분이 이 성금할 때 보면 부자 사람들 성금 잘 안 합니다. 오히려 아니 저 사람한테 이걸 받아도 되나? 이런 사람들이 성금을 해. 뭐 군인 이런 사람들. 군인이 무슨 돈이 있어요? 부자들 정말 지독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들은 그래서 부자 되는 거 봐. 정말 벌벌 떨어요. 돈 많은 거 갖고 벌벌 떨어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자동차 유리갈려 지난번에 갔더니 거기서 이제 가게에서 사장님 부인하고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안성에 엄청난 부자가 하나 있었답니다. 뭐 수백억을 가졌대요. 왜냐면 엄청 부자래 이분이. 대덕면 그쪽에 뭐 땅을 엄청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이분이 구두쇠였답니다. 남에게 커피 한 잔 사주는 일이 없었고 그렇게 구두쇠였는데 갑자기 죽어버렸대요. 그 평생 구두쇠 소리 들어가면서 돈 한 푼 안 쓰고 남 대접 안 하고 그냥 끌어모고 땅만 사고 집만 사고 이랬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죽어버렸대. 사람들 하는 말이 그 돈 아까워서 그 땅 아까워서 그 집 아까워서 어떻게 죽었나 모르겠다 그래.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부자법관 청년이 어려서부터 계명의 문자를 잘 지킨 그것을 주님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11주 잘 내고 이게 10계명의 문자를 잘 지키는 이것도 우리 예수님은 칭찬하시고 사랑하셔요. 그러나 그 문자에 얽매여서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부자법관 청년에게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라고 부자법관 청년이 물어보니 주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상실하고 문자에 얽매였던 유대인들은 간음하면은 오직 현장에서 남녀가 못된 짓 하다가 잡힌 것, 이런 것만 간음으로 그들은 정리를 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옛사람에게 말한 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세 계명이에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겁니다. 간음하지 마라. 내가 다른 여자와 통관만 안 하면 그게 간음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마음속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살인하면 사람을 칼이나 연장으로 죽이는 것만 살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뭐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대답 제일 크게 놓은 홍집사 형제에게 뭐하는 거? 노하면 안 돼. 아멘 했어요. 형제에게 노하면 그게 살인이라고 그랬어.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살인에 관한 계명을 완전하게 하셔서 새 계명은 우리가 누구를 죽이지 않아도 미워해도 이미 살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새 계명이에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 들어도 자기를 잘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그동안 살인을 했구나, 내가 그동안 간음을 했구나, 이 새 계명을 깨닫고 예수님이 온전하게 해주신 계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 홍 집사가 아멘 했잖아, 인정했잖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는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살인입니다. 자, 안식일도 마찬가지. 안식일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오직 하지 말라, 여기에 딱 꽂혀버렸어. 하지 말라. 안식일 날은 얼마를 걸으면 안 돼. 심지어 안식일은 침도 못 뱉어. 침 뱉으면 물 주는 행위라. 아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말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우습잖아. 지금도 유대인들은 금요일날 해치면요, 여러분 방에 불 끄는 것도 안 꺼요. 옆에 사람 보고 죄송하지만 저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난 그게 더 웃겨. 아니 안식일에는 내 문 안에 거하는 아무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남을 시켜 먹으면 지가 끄지 않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율법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2장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게 꽂혀버렸어. 아까 내가 말한 그 김 장로님처럼 그분이 그냥 평생 그냥 남만 보면 항상 뭘 따져. 행위적인 거 갖고 따진다. 이분은 그걸로 정죄하고.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유대인들도 안식일에 자기가 키우는 양이나 소가 구덩이 빠지면 얼른 건져냈다는 말이에요. 침은 안 뱉고 불은 안 끄면서도 양은 건져내. 왜 그래요? 왜? 재산 손해보잖아. 죽으면 재산 손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생각 때문에 건져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이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안식일에 뭘 행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은 옳으니. 이게 뭐예요? 새 계명이에요. 이게 뭡니까? 안식일 계명, 문자만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새 계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여러분 선을 많이 행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 보고 교회에서 점심 먹고 집에 돌아가서 낮잠이나 자고 이거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아닙니다. 물론 저는 그런 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일주일 내내 정말 막노동에 시달려서 몸이 너무 피곤하신 분들이 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들어오고, 이런 노동자들이 예배만 드린 것도 나는 감사해요. 그 집에 가서 잠자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또 어떤 장로님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또 들으라고 일부러 안식일 오후에 잠자는 건 돼지고기 먹는 것보다 나쁘다고 또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런 바리새인들이 꼭 있어요.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얼마나 땀을 일하고 피곤하고, 그분이 안식일 내 오후에 잠 좀 자면 안 됩니까? 그게 안식이야. 그러나 또 우리가 정신 노동을 하신 분들은, 육체가 뭐 그렇게 피곤하지 않은 분들은 안식일 오후에 방문 다니고
우리 환자를 찾아가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넣어주고 기도해주고 찬미 불러주고, 이게 선한 일이에요. 우리 김인일 어르신 수술하고 이제 아마 2주 정도 있다가 퇴원할 것 같은데, 이번에 전립선 암 수술을 받았잖아요. 아내하고 헤어진 지가 40년입니다. 여기 오셔서 정말 대박 났어요. 여기 안 왔으면 이 암 때문에 죽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우리가 수술해드리고, 내가 가족들에게 연결해서 돈은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오셔서 간병만 좀 해달라고. 그 부인이 그 40년 동안 헤어졌는데 술 때문에 와서 지금 한 20일 동안 옆에 간병하잖아요. 그게 제가 어제도 갔다고, 며칠 전에 갔다고 자주 가는데, 가면 저만 보면 그렇게 감동을 받아.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이분이 내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해놨는지 가니까 옆에 침대에 있는 여기 성안에 사는 감리교회 그 집사님 부부가 일부러 나를 보고 인사하러 왔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안실교회 목사인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막 자랑을 한 거야. 이야, 우리 목사님 같은 분 없다고 막 이 자랑을 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가 빨리 가면 20분이면 가요. 가서 잠깐 한 5분 10분밖에 못 있어. 균 때문에 또 여기는 이 장갑도 끼고 입고 들어가야 돼. 그렇게 고마워요. 누가? 본인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가족이. 이게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문제라 제가 꼭 하겠습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요, 에베소 6장 1절 3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효도하면 내가 병 걸려 혹 죽지 않을까 걱정 안 해도 돼.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장수를 약속을 해 놓으셨어. 장수를.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거 가만히 읽어보니까 참 은혜가 되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것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부모님께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내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내가 교회에다 구제헌금 드리고 11조 내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또 가끔 선한 일도 선교금도 하고 하니까 뭐 부모님께 안 해도 되겠지. 이게 현대판 고르반이라 그 말이에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들의 변명을 들어보면 가지각색입니다. 나는 과거에 부모님을 모셨으니까 이제는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과거에 부모님에게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자녀들, 나의 부모는 어려서 나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 나도 안 해준다, 이런 장로 집사들이 실제 있어요. 부모님에게 용돈 드려봐야 쓸데없는 데 쓰기 때문에 드릴 필요가 없다. 희한한 고르반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쓸데없이 써도 그분 자유예요. 이러면서 부모에게 마땅히 할 바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판 고르반입니다. 이런 불효 자식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1년에 한두 번 생신 때나 명절 때 와서 돈 5만 원 10만 원 주면 그게 효도인 줄 알아. 이게 다 현대판 고르반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잘났건 못났건 과거에 우리에게 어떻게 했던 상관없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근원입니다.
이웃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은 부모님이라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 자녀들에게 공경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새 계명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새롭게 주신 새 계명의 본질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율법의 문자에 얽매여서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하게 주신 율법 새 계명을 실천하여 우리가 새 언약하의 백성임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